여러분은 법정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직 법원에 피고인이나 원고로 서본 경험이 없고 여러분 대다수도 그러하시겠지만 우리는 재판과 법조인에 관한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하시더라도 근래에 이혼을 주제로 유명세를 탄 굿 파트너나 지금도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서까지 K드라마 열풍을 이어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드라마가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람들이 법정 드라마를 선호하는 까닭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우리 현실에 히어로 같은 변호사가 등장해서 속 시원한 사이다 판결을 끌어내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의 구현이라는 카타르시스를 거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법과 재판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나왔다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법이라는 게 돈이나 권력에 치우친 판결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범죄가 입힌 피해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의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든 정당하든 혹은 내 기준에 부합하든 미흡하든 관계없이 모든 재판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갖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판들은 그 당사자들이 이기려고 임한다는 사실이죠. 지려고 재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에 진다는 것은 곧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설령 비열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을 피고로 하는 재판을 봅니다. 재판을 걸어온 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재판에서 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로 간에 불똥 튀는 긴장감이 팽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을 때는요, 우리도 그런 긴장감을 안고 읽는 편이 어울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계획이 들통난 까닭에 가이사랴로 이송됐죠.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역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총독이었죠.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임기 대부분은 가이사랴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이 사는 가이사랴로 이송돼 왔죠. 근데 닷새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말이죠. 이 재판은 어땠을까요? 저도 직접 재판을 받은 적 없고 또 참여한 경험이 없어서 이 재판의 분위기라는 거 실제로 어떨까 궁금해서요, 재판 방청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판 방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그 재판에 신청하면 재판정에 들어가 직접 지켜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다녀온 분들 블로그들 몇 개를 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 토막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는요, 검사가 직접 또박또박 읊어주는 사건 경위는
실로 대단하고 꽤나 구체적이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는데도 직접 들었을 때의 충격은 너무나 커서 나는 적지 않게 놀랐다. 또 하나는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재판정에 섰을 때 그 건의 앞에서 연신 잘못했습니다를 외치고 후회가 뚝뚝 묻어나는 눈물을 떨구며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나는 법정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구경만 했는데도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집에 오자마자 뻗어서 내리 몇 시간을 잤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게 별게 아니라거나 바울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않았겠냐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가 되면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그가 느꼈을 심리적 중압감이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바울이 여러 차례 자기 변론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곳에서 그냥 거기 모여든 무리들을 상대로 한 자유 발언이었습니다. 다소 의외로 생각되지만 바울이 받는 정식 재판은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으로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한 유대인들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측 변호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그 안에 깊은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서 오늘 말씀을 볼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측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 측 원고인 더둘로는 바울에 대하여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대목꾼이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런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더둘로는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앞에 전자를 빼고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은 원래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은 약 먹으면 쉽게 낫는 병이지만 성경시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해마다 수천 명씩 장티푸스에 걸렸고 일단 걸리면 보름 정도 고열에 시달리다가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때의 치사율이 3% 정도였다고 하죠. 그에 비해 연병, 곧 장티푸스의 치사율은 50%에 달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설령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고요, 모근이 손상돼서 다시는 머리가 나지 않는 영구적인 대머리로 남았으니 연병은 더욱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연병이 욕설이 됐죠. 상대방을 향해서 지땡 염땡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심한 욕이죠. 근데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 바울이라는 작자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 병균 같은 존재니까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치욕적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도 이 연병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다고요.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남편에게서 그런 욕을 듣고, 길에서 친절한 표정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난데없이 행인에게서 그런 욕을 듣는다고요. 너는 연병 같은 자다. 이런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연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전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욕을 들었으나 그는 결코 연병이 아니었고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바울에게 먼저 연병이라는 모욕을 날리면서 시작한 더둘로는 첫째 혐의로 그를 대목꾼이라고 몰아붙인 다음에 둘째 혐의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은 고향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골 마을입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은 시골이 아니라요, 먹고 살기 힘들고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시골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보통 나사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출신을 비하하고 무시하기 위한 의도로 쓰이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의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런 동네 이름 들어보셨나요? 운봉, 금일, 신동, 평해 같은 곳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 이단의 우두머리 이러면 뭔가 큰 이단 같고 이단이라도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운봉 이단의 우두머리, 평해 이단의 우두머리 하면 어떠신가요? 이단이라고 해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동네 골목대장 하나 보내십시오.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는 바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어느 시골 동네에서 지들끼리 이단 만들고 그 중에 대장 노릇한다고요. 더둘로는 엄중한 재판정에서 왜 바울에게 이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들을 할까요? 더군다나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요청하기를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과연 바울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 신문을 하시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은 대목꾼이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는 바울 편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실제로 이번에 제기된 이 세 가지 혐의들이 재판장에서 입증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울은 사실이 대목꾼이 아니었고 사실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고 사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혐의들 전혀 사실이 아닌데다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보다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시킨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이미 그런 사실들을 편지에 써서 총독에게 전달하기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더둘로는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입증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 혐의들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질 게 뻔한데 말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할까요? 혹시 이 더둘로가 형편없는 변호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 지려고 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사정을 가장 자신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유명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큰돈 주고 쓰는 이유는 그 유능하다는 변호사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죄인조차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소송을 거는 더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노련한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애초에 고소했을 때 실정법에 어긋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그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서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바울이 싫은 거죠. 그런데 싫은 것만으로는 정식 재판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촌놈 정도는 분위기를 선동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들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천지 차이였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였죠. 그래서 노련한 변호사 더둘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더둘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의 고소 내용을 보시죠. 더둘로는 바울이 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소 내용은 참 교묘합니다. 바울이 했다는 일이 아니라 바울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가 전염병 같다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지금 바울의 신경을 거스르는 거죠. 그의 기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그를 짓뭉개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시달린 거짓말을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모욕적으로 퍼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이 그 재판장에서 폭발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짠 필승의 전략은 바울을 총독 앞에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장면이죠. 스트레스와 상처가 극에 달았던 바울이 평소와 다르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가시돋친 말싸움을 벌였고, 그곳에 있는 의원들을 편갈라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 모습을 여기 총독 앞에서 다시 보이도록 더둘로는 교묘하고 직접적으로 바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바울이 재판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지른다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면 재판은 그걸로 이기는 거죠. 바울의 무례한 반응에 기분이 나빠진 총독은 사실과 무관하게 바울에게 사형을 내릴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무너뜨린가를 봅니다. 사탄은 약해진 우리를 자극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은 잘 참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폭발하고 실수한다는 내용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만약에 그런 폭발과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쉽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답답한 스트레스 쌓인 그 현실은 내가 한번 폭발하고 실수한 후에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폭발하고 또 실수할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요, 그런 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후회할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의 어려움 같은 무거움들은 그대로일 때가 많지 않던가요? 근데 그렇게 지치고 무너질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한 번 뒤집어 엎었더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잘 버텨왔던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을 찾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더 이상 지난주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평소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박또박 차분하고 침착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풀어갑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극하는 선동에 이제는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공격을 퍼부어도 발끈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삽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나는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키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성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은 밤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재판은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더둘로의 도발에 바울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별 수 없었죠. 유대인들은 졌고요. 총독은 재판을 나중에 다시 열겠다는 모호한 판결을 하고 휴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총독은 가끔씩 바울을 불러다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총독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믿는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 그것은 도덕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인 의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권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노예로 태어나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자수성가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당신의 힘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당신 힘으로
당신은 황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구원도 그와 같은 겁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둘째로 절제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절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는 마치 다이어트 같은 겁니다. 살을 빼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먹는 식단을 조절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구원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욕망을 점검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거룩한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균형 있고 가치 있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심판을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난다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가려진 것들도 있고, 내가 감추고 싶은데 터무니없이 드러나 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너무 서운해하지도 않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바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제대로 풀어주실 테니까 말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우리를 엎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엎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부추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만 엎어버리기보다는 그런 고통과 짐들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럴 만한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있다면 엎어버리는 것보다는 넘어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구할 때, 상한 마음으로 웅크려 있고 속상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 내 노력이나 잘남으로 내 인생의 떳떳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의롭다고 괜찮다고 인정을 받고 매일의 절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